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설교 제목은 여기 살아가고 있어요입니다. 여기 살아가고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한 주간이죠. 벌써 2024년 1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올해만큼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웠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우리 곳곳에 있어서 하루하루가 정말 걱정과 근심, 불안함으로 보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고,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시고 버텨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시고, 특별히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정말 대단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버텨왔으니 여기까지, 이 시간 속에서, 이 공간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칭찬해 보실까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네. 사진을 먼저 하나 볼 텐데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여기 저 살아있어요이죠. 저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마지막 이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책을 좀 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1월 필독서는 이 책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하루에 나는 약을 100개 정도를 먹어본 적이 있다 하시면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매일 하루에 100알 이상을 먹어본 적이 있다. 하루도 아니고 매일 먹어야 됩니다. 이 자매분이 김소민 자매님이라는 분인데요. 복합통증증후군,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라고 악마의 통증이라고 합니다. 출산할 때의 고통이,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이 1에서 10이라면 출산할 때의 고통은 7입니다. 근데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은 9에서 10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중에 가장 최고의 수치가 이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입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100알 이상의 약이 있고요. 주 3회에 모르핀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주일에 케타민 치료를 하고요. 결국에는 몸 안에 촉수 자극기를 삽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약을 먹고 마약성 주사를 맞아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증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루 24시간 내내 통증이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통증 중에 갑자기 또 돌발통이 생기면 먹는 것, 자는 것,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도저히 해낼 수가 없을 만큼 완전히 인간으로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같은 이 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죽는 게 낫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음이 더 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래서 책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뼈를 드릴로 뚫어버리는 느낌, 바늘 50개를 발가락 사이에 꽂아버리는 느낌, 그것보다 더한 고통이 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읽다 보면 같은 이 통증을 앓고 있는 청년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여러분 완치가 안 되는 병입니다. 그럼 내가 28에 이 병이 걸리면 80세까지 여러분 하루에 100알씩 약을 먹고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주사를 맞아도 잠깐 좋아지긴 하지만 그 약효가 몇 시간 지나면 없어지면 또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청년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많이 옆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진이 보이시죠? 환하게 웃는 모습, 이것은 이 병을 극복을 해냈습니다. 완치는 안 됐지만 이제 척수 자극기도 떼냈고 100알 먹는 약도 20개 미만으로 줄였고 옛날엔 걷지도 못했는데 기적적으로 재활훈련을 감당해내서 책도 쓰고 자기와 똑같은 통증을 앓는 사람들에게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정말 이렇게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어려운 고통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견뎌냈을까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이 책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매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버텨내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새로운 구원으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하고 나라가 온통 좌우가 분열이 되고 극한 대립과 갈등, 생각이 다르면 아예 서로 이야기조차 하지 않으려는 이런 갈등과 분열의 깊은 골은 사실은 한국교회의 책임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유다 19대 왕 여호야긴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 이제 가운데를 한번 펼쳐보실까요? 주보 가운데에 나와 있는 본문 메시지 및 질문을 참고하시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세 가지가 나와 있죠. 한 인물의 모습이 나오고 조그만 이 비석 같은 데 새겨졌던 글자들이 보이고 또 왕들의 역사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 한번 수료한 우리 학생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료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기가 어렵죠. 자, 어른들이 한번 답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네요. 우리 성가대 만만하면 성가대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큰 소리로 한번 답해보세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네. 항상 할렐루야 찬양대만 이렇게 시키니까 이제 호산나 앙상블이 좀 안심을 하고 있죠. 호산나 앙상블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대답이 너무 정중해가지고 우리 3층에 있는 분들 한번 답을 해보시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3층에 있는 성도님들? 네, 얼마만큼 잘 알고 있죠? 결혼하신 분들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은 남편을 아내를 잘 알고 있습니까? 정말 잘 아시나요? 아직도 잘 모르겠죠. 50년 100년을 살아도 남편 아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잘 안다, 이건 어려운 건데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은 성경을 묵상하면 잘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제 이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삶에서 경외하는 습관을 가지면 구원과 형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야긴 왕은 18살에 왕이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18살에 장관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부와 명예를 가진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딱 3개월만 왕의 자리에 있었고 3개월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면 여기에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제 예레미야 22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야긴은 아버지가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너가 아버지 여호야김이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전쟁의 분위기가 있는데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궁전을 짓네, 또 무슨 성벽을 건축해야 되네 해서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노동력을 동원해서 임금도 주지 않고 너무 혹독하게 일을 시켰죠.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죠.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가 또 요시야죠.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 왕의 할아버지 요시야 왕은 너무 겸손하고 정의로운 왕이라서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것이죠. 그때의 그 요시야 왕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알면 가난한 자를 변호합니다.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빌라거지라고 조롱하거나 비웃지 않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천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여러분은 사랑이 이만큼 좀 잘하셨나요?
공의로운 것에 대해서 악을 물리치시는 힘이 이만큼은 잘하셨습니까? 어느 정도십니까, 여러분? 잘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좀 더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악을 저항하고 악에 대항하는 힘을 길러서 악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가 내 인생에서 나타날 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잘 알고 있구나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두 번째 습관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말씀을 듣지 않은 게 뭐라고요? 습관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번에 이제 중등부에 올라간 우리 친구들 한번 답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편입니까? 저항하고 싸우는 편입니까? 어느 쪽이죠? 당연히 저항하고 싸우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요? 사춘기니까. 사춘기니까 부모님한테 좀 반항도 하고 저항도 하지만 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엄마 반항해도 된다 그랬어.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고 그 시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 말씀을 어느 정도 청종하게 되고 경청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의 아버지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었냐면 어려서부터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누가 그것을 배웠을까요? 여호야긴 왕이 똑같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냐면 18세의 왕이 된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2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4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죠. 석 달간 다스렸을 때 24장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똑같이 악한 습관을 가져가지고 듣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습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그럴 때마다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데, 이번에 도서관에서 새로운 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책을 어떤 책이 들어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갔더니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굉장히 얇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우실까요? 책 제목은 뭐냐면 버리기 잘한 습관들이라는 책으로 태국의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박기론 목사님이 쓰신 건데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크게 이제 네 파트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파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비눈 그리고 흐림 맑음으로 되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통제받기 싫어하는 습관, 남들이 내 눈치를 봐요, 기분대로 하는 습관, 화내고 후회하고 화내고 후회하고 분노하는 습관, 나중에 하지 뭐, 미루는 습관, 게으름을 이겨내는 방법, 무기력한 습관이죠. 또 손해보면서는 살기 싫은데 그게 바로 이기적인 습관이라는 것이죠. 빨리 답을 알고 싶어요, 결과만 중시하는 습관. 그래서 이 습관에 대해서 계속 이 책에서 짧게 글을 썼는데 굉장히 여러분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올 한해 책 한 권도 읽지 못하셨다는 분들 이 책을 딱 사서 보시면 1시간도 안 돼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버리기 잘한 습관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형성해야 될 습관이 있고 버려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나 자신이 좋아질 수 있고, 내가 좋아지면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나라가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습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지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습관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임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는 모임에 힘쓰고 전도하는 모임에 힘을 써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에 대한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8장 7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그 알미 삶에서 사랑과 정의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2024년 나에게 형성된 가장 좋은 습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습관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올해 9년째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딱 두 가지 좋은 습관이 지금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묵상하는 습관이 서서히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인을 1년에 구독하신 분들이, 정기 구독하신 분들이 80명에서 90명입니다. 여기에 이제 매달 자발적으로 구입하신 분까지 합치면 우리 교회 여러분 100명 이상 되신 분이 큐티인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도 말할 필요가 없죠. 청년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습관은 뭐냐면 서서히 이제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도 제가 책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많은 분들이 서서히 책을 읽으면서 또 인격도 또 신앙도 성숙해지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수료한 우리 고등부 학생들, 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나요? 지금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 어른이 되었을 때 정말 좋은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가혹한 심판이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빛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엘왕이 18세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딱 3개월만 왕이 되고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혼자 끌려간 게 아닙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24장으로 다시 한번 가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24장을 보시면 끌려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고 15절을 한번 볼까요? 24장 15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누가 끌려갔습니까?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들, 내시들, 나라에 권세 있는 자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용사 7,000명, 장인, 대장장이 1,000명, 그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누가 남았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왕이 됐는데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악을 행하기 때문에. 18세에도 여러분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면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은 것이 온통 악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없었다는 뜻이죠. 얼마나 18세에 악했으면 하나님이 진단할 때 너는 악인이구나 이렇게까지 진단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본인만 끌려간 게 아니고 자신의 어머니도 끌려가죠. 자신의 아내들도 끌려갑니다. 자식들도 끌려가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포로들이 어떻게 끌려가는지 아십니까? 드라마나 영화는 차마 그 참혹상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도 어느 정도 미안은 하지만 실제로 끌려갈 때는요 거의 벌거벗겨서 끌려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수르 군대 같은 경우는 사람 코에 갈고리 같은 것을 꿰어서 끌고 가기도 합니다.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창으로 찔러서 죽이거나 채찍질을 해서 병들어서 못 따라오면 그냥 길가에 던지고 가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이죠. 끌려가는 도중에 상당수 사람들이 굶주림에 학대에 정신적인 충격에 많이 죽습니다. 여성들은 얼마나 그 수치스럽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끌려가는 내내 엄청난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야 왕이 그 젊은 나이에 그것을 지켜봐야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시면 한 단어가 나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37년째 되는 해 하나님이 이제 여호야긴을 풀어주셨는데 그 전에 그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야긴 왕이 끌려갈 때 누가 같이 끌려가냐면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때 곧 살펴보게 될 텐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같이 끌려갑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가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가서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심판에 대한 말씀도 선언하고 희망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가혹한 심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심판 속에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고 이미 그 속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먼저 10년 전쯤에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두각을 나타내서 바벨론의 정치사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이미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가혹한 심판의 자리,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이미 있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미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두운 것은 성도와 교회의 무지 그리고 불순종의 대가임을 알고 있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진 것은 교회가 성과 악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조차도 이념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성과 악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의 잘못이고 우리 목회자가 잘못 가르친 탓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중심을 못 잡은 잘못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잡고 성과 악을 분별해내어서 진리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땅 대한민국에 구원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곳곳에 사람을 세우셔서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질문 2에다가 곳곳에 사람을 세우셔서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고 메모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메모하시면 좋겠냐면 쑥스럽겠지만 이렇게 써보십시오. 바로 나. 이렇게 한번 써보실까요? 여러분을 곳곳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 무너진 자리, 절망의 자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셔서 다음을 준비하고 있으십니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세 번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억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을 구원의 결말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37년 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10년만 지나도 우리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이 지나서 40년 가까운 37년 동안, 그것도 본인의 나라가 아니라 1500km 떨어진 세계 최강의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서 37년을 죽지 않을 만큼의 물과 양식으로 버텨야 됐습니다. 여러분, 요야긴 왕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정말 그 선택을 하면 안 됐었는데,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어머니가,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여기까지 끌려오지 않을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죽지 못해 살지 않았을까요?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기회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텐데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37년 내내 피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신음소리를 해도 누구 하나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그런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해서 그 고통이 지금까지 오게 만들었을까? 후회하실 수 있고 탄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 한번 크게 메모를 해보실까요? 27절 마지막에 에일 무로닥이 즉위한 지 그 해에 유다 왕 요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했다고 했죠. 거기다 메모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을 하셔서 내놓으셨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요야긴을 딱 기억하셔서 자유를 주셨고, 마태복음 여러분 1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희한하게도 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요야긴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들어가지 않는데 여호야긴은 들어갔다는 것이죠. 37년 내내 후회하고 회개하고 절망의 시간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다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거기다 네모를 쳐보실까요? 항상 날마다 종신토록. 37년 동안 여호야긴은 항상 날마다 죽을 때까지 뭐만 생각했을까요? 내가 왜 이랬을까?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셨다는 거죠. 항상 왕 앞에서 음식을 먹게 하고 날마다 왕에서 받는 일정한 양이 있고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이제 굶주림과 눈치 볼 일이, 죽음의 고통이 없어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실수했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만회시키시고 새로운 미래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있지만 또 하나는 사단의 기억도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기억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녀를 기억하신지라.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불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생명의 잉태, 살림의 역사, 다시 한번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는 기억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단의 기억이 있습니다. 사단의 기억은 무엇을 만들까요? 사사기 1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이요? 20년을 지내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년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에게 끌려가서 감옥에서 맷돌을 올리는 신세로 전락하죠. 끝까지 삼손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20년 만에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이 행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주는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기억이 있고 사단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지만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사단은 우리 약점을 기억해내고 반드시 그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나의 인생을 기억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야긴도 37년을 그래도 버텨내니까 드디어 빛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후회스럽고 내 탓 때문에 아무리 삶이 다 무너졌을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오늘 하루 버텨내시고 견뎌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려내시고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때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나도 긍휼의 마음으로 성도와 이웃을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심을 기억하고 지나온 세월을 이제 끝내시고 새로운 미래, 구원의 빛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2025년은 살아나는 역사, 새로 회복되는 역사, 가정이 부흥케 되는 역사가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놓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지난 세월에 한탄 후회가 있을지라도 이제 그만 멈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 인생을 기억해달라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기억하셔서 살리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하고 한탄하고 절망할지라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찾아오실 때 그 모든 상황이 뒤바뀌어서 새로운 구원으로, 새로운 회복으로, 새로운 다시 한번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그 어떤 절망과 어떤 한탄스러운 생활을 살아왔을지라도,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버텨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견뎌내어 마침내 여호야긴 왕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해내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이 힘이 듭니다. 인생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이겨내어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억해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2025년에는 더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